아멘. 여러분, 예, 인생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의 답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주위의 분들을 보면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마냥 해피하고 핑크빛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전도자는 이러한 인생들을 심도 있게 잘 관찰해보고 왜 이렇게 인생이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애를 쓰며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잘 관찰하고 또 깊이 사유한 후에 그의 결론은 모든 인생의 수고스러움이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바람 가는 것,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허무함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더 깊은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그는 이루어도 보았고 또 그에 대하여 풍요로움도 누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자신이 추구했던 삶에서는 찾지 못하였고 또한 이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그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다가도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죽음의 문턱에 서 있거나 자신의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상황을 우리가 다 세세하게 모르지만 그가 정신적으로 겪었던 그 한계 상황, 그가 깊이 사유하고 얻었던 그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만큼 가벼운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과 죽음과 또 고통과 아픔과 또 악에 대해서 또 그 밖에 많은 것에 대해서 깊이 사유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그는 또 계속 생각했을 것 같지요.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예, 다르게 표현하면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왜 태어나고 왜 죽는 것일까? 네, 거의 날마다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아플까요? 이 질문이 아픔에 대한 근본적인, 왜 아파야만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철학적인 접근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은 평상시에 거의 하지 않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은 건강 염려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아픈가에 대한 답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의외로 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다, 뭐 음식이 잘못되어서 그렇다, 문화가 잘못되어서 그렇다, 아니면 유전적인 영향으로 그럴 수도 있다, 아니면 오염된 환경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이유들을 찾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깊이 사유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이라도 많이 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왜 인간에게 병이 생겨야만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왜 아파야만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철학적인 깊은 사유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또 역사를 통틀어서 과연 몇 사람이나 해보았을까, 그리고 그 해답을 찾으려고 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바로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으로 대표되는 이 전도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할 틈이 없더라고요. 하루를 어떻게 바쁘게 살아가는지 살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깊이 할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솔로몬은 아니어도 누군가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솔로몬으로 대변되기를 바라는 전도서의 저자, 그 전도서의 저자는 인생들에 대한 이러한 깊은 사유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또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한 결과 전도서라는 책을 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태어나서 죽고 또 사람들이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하는 그 우리의 모든 인생사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시고 하나님이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다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다 하는 결론을 냅니다. 그렇게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전도자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드립니다. 그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로 왔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악이 판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왜 이 세상은 악하고 악해야만 할까? 공평하지 않고 불의가 판을 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16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아멘.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과 세상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은 공중공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순하지만 간단하지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찾아가는 해결 방법이 이 다음 구절에서 나오는데요. 굉장히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아멘. 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사람에게는 동물에게는 없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육신도 갖고 있고 영도 있고 혼도 있습니다. 동물도 육신이 있고 혼이 있다고 하지요. 그렇지만은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사람에만 영이 있지요. 그리고 언어와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언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어로 서로 생각을 나누고 또 깊은 사유를 할 수 있고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물은 인간과는 다르죠. 상당히 단순합니다. 문화와 역사가 없지요. 그저 그 무리를 만들어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현재의 시간에 아주 충실한 삶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에게는 언어가 없습니다. 언어가 있다고 그들의 소통하는 그 언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단순합니다. 뭐 지배 체계를 위한 어떤 소리, 뭐 으르렁거림, 어떤 뭐 그런 소리들이죠. 아니면 뭐 짝짓기를 위한 그 몸짓 등 그런 것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단지 먹고 생존하고 종족 번식을 위한 소리만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허락하셨을 것 같습니다. 동물에게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자연 다큐를 보거나 어떤 동물 사전을 보다가 수컷 사마귀가 종족 보존을 위해서 짝짓기를 하고 나서 암컷에게 먹히는 것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볼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먹힙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이제 키우다 보니 그럴 수 있겠구나. 자식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자식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할 수 있지요. 또 여름이 되면은 매미가 아주 너무 매미 소리가 무성하지요. 한철입니다. 매미 한철입니다. 그런데 이 매미는 그 7년을 땅속에서 군뱅이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7년을 군뱅이로 살다가 생애 마지막 해에 땅 위로 올라와서 번데기가 되고 매미로 깨어나면은 여름 한철 종족 번식을 위해서 잠깐의 화려한 삶을 살다가 바로 죽는다고 합니다. 예, 제가 매미들이 막 울면은 저는 매미가 그 7년 잠깐 그 한철 산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알아갈 때는 자신의 이제 곧 죽기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것인가? 이렇게 자신을 위한 죽음의 장송곡인가 이랬는데 그렇지 않고 그 짝짓기를 위한 어떤 그런 울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는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미가 군뱅이로 땅속에서 7년을 굴렀는데 그 잠깐 그 한두 달 살려고 저렇게 하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들도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신의 일생에서 꽃을 피우는 시기는 그 수많은 유구한 시간 속에서 잠깐인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론 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요. 기껏해야 100년 자기의 인생이 승승장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잘 풀리고 명예도 얻고 그런 분들 솔로몬처럼 나는 지는 해가 아니야.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들도 겨우 100년 남짓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긴 우주의 시간을 빼고 우리의 지구의 시간의 흐름을만 보더라도 너무나 짧고 모두에게 또 죽음을 맞이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죽음이라는 벽 앞에서 절망하고 인생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는 결론을 왜 내렸겠습니까? 아무리 부와 명예와 영화를 누렸던 그런 솔로몬이라도 그 죽음이라는 벽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서 그가 내린 결론이 모든 인생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이 세상이 공의롭지 않고 악으로 가득한만을 봅니다. 그렇다면 그는 세상의 불의와 악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 답을 찾아갈까요? 17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재판하는 곳이 공정해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정의를 행하는 곳 또한 정의가 행해야 되는데 모두 악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모두 악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세상이 모두 악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런 악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 악과 불의를 이용하셔서 누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의인에게는 기쁨을 선물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에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207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자주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심판을 믿으십니까? 예, 심판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졌는데 그 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으시지요? 예, 우리가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인간적이고 또 그 사람의 심성과 품성이 너무나 훌륭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고 지식이 뛰어나서 모든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또 모든 부와 명예를 가졌고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두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의 사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망을 포함합니다. 죄인은 영도 같이 죽게 됩니다. 그렇기에 모든 죄인은 사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19절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아멘. 앞서 읽었던 18절에서 19절에서 또 그 언급했던 사람이 짐승과 같이 모두 죽기에 동물과 다를 바 없이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우리가 다 죽는다는 것으로만 결론이 난다면은 이 전도서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죄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이 어두운 우리의 인생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짐승과 같이 험하게 죽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까 아멘이라고 하신 분은 다 구원을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솔로몬과 같이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나 감옥에서 죄인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나 그런 인생들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면 누구나 구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입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고 합니다. 누가 알랴라고 수사 의문문을 썼습니다. 안다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인지 알쏭달쏭하지요. 전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 12장에 보면은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과 사람을 둘 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동물과 사람 모두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죠. 이것이 바로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입니다. 동물은 죽으면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혼은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은 육신과 분리되어서 다시 하늘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땅으로 내려간다는 말의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그리고 이 문장 맨 앞에 누가 알랴, 우리나라 말에 뒤에 나오지만 이 문장 맨 앞에 누가 알랴라고 그 의문문을 사용한 것은 원래 이 수사 의문문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거의 쓰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거의 모를 거야 라는 뜻으로 그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강조한 문장인데, 그 한편으로는 동물은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고 사람은 죽으면 영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육신은 땅으로 가고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더라도 아주 극소수만은 알 것이라, 극소수만 알 것이라는 뜻이 이 속에 숨겨 있다고 합니다. 예, 좀 어렵지요. 전도자가 이렇게 어렵게 이 구절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지한 너희들 인생들이여, 이제 너희는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그 결론에, 그 물음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은 바로 이어지는 마지막 구절 22절에 바로 나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위례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보러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예, 앞에는 알 수 있는데 뒤에는 좀 아리송하지요. 전도자는 무지하고 한계를 가진 인간이 그들에게 허락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 이스마흐는 단순하게 인생을 즐기며 쾌락을 추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에 충실하면서 그 가운데서 큰 즐거움을 발견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삶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자신의 그 의미가 있으셨습니까? 그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하셨습니까? 또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기쁘셨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됐던 거는 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일을 못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은 찾았습니다. 그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은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성도님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아직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인생이 조금 비루하고 좀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그렇습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그 기쁨을 찾는 것이 그의 분복이라고 합니다. 그의 분복에 해당하는 언어 헬라크는 기업, 분깃, 상급이라는 의미인데 사람이 세상에서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보상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그렇게 힘든 인생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 나는 시험을 당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명에서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 인간의 삶이 허무로 끝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기쁨을 추구해야 하고 또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전도자가 이 말하려는 그 의도를 이제 이해가 되시고 동의가 되시지요. 네. 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어지는 구절에서 전도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구절에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실 앞에 현실을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충실하게 잘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예, 이 말의 뜻도 좀 어렵지만 사람이 한 번 죽으면은 다시 살아서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부활하신 분이 아직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실은 모두가 아는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전도자는 이 말을 명심해서 잘 새겨들으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사의문문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서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있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을 즐기며 또 누리며 사는 것이 바람직한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강조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말하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성실하게 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인생들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인생의 의문들을 깊이 사유하여 보고 또 자신은 또 성공한 인생을 또 살았습니다. 그가 성공한 삶을 다 누렸기에 누린 사람이 하는 말이기에 우리는 더 인간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 인생의 물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정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핍이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은 결핍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결핍의 어떤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정답에 가깝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솔로몬이 굉장히 그 성공한 인생을 살아고 다 산 사람이 그 인생의 그 물음을 아주 궁극적인 물음을 들어가서 물어봤기 때문에 사람 중에서는 가장 정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인생에 대한 물음에 대한 결론이 어떤 인생이든지 다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어떠한 인생도 바람잡는 것과 같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심판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전도자는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삶은 그 동물과 같이 이렇게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인간과 동물 둘 다 똑같이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동물과는 달리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악한 세상으로 인해서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영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면 똑같이 한 번 죽는 그런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귀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무한 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지고 또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결론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찾아서 성실하게 행하고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우리는 모두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잠시 후에 끝날지 10년 후에 끝날지 50년 후에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으면 부활의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부활의 때까지는 다시 살아올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 그러나 너무나 잘 알지만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네,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